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1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저는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되는 과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인가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 지구의 나이가 얼마인가 기억나십니까? 그때 아마 기억하기로 한 45억 년쯤 됐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인류의 모든 역사는 6,000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과 과학이 일치하는가, 과학은 성경을 뒷받침하는가, 이러한 어떤 질문들이 종종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학자들은 지구의 그 나이가 45억 년이라고 말씀을 인정을 하면서 특별히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보통 창조론에 보면 창조론과 재창조론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럴 때 천지, 그러니까 하늘이죠. 하늘은 복수로 단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들과 땅은 지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또 땅을 창조하셨다. 원래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은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창조라는 것은 그런 뜻을 말합니다. 거기에 아름다움과 질서가 있는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신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아름답게 질서 있게 창조하셨는데 무엇인가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결과 땅이 혼돈해졌고 공허해졌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에스겔이나 이사야의 선지자를 통해서 볼 때 바로 사단의 타락과 배역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창조에서 아주 오래전에 영원전에 하나님이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해서 이 우주의 통치자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셨고 그를 통하여 이 우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서 오늘 2절 말씀에 이 땅을 그가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 땅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땅이 혼돈해졌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시간에 아주 많은 시간의 갭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종종 합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 지구에 임해서 오늘 2절에 보면 뒷부분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했다. 그러니까 이 지구가 사단의 배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지구가 물로 가득 차 있었다. 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과정이 창세기 1장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회복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내십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놀랍게 창조되었는데 우리 사람이 뱀, 즉 마귀의 미혹을 받고 타락을 하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우리의 인생도 오늘 말씀처럼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잃어버린 타락한 모든 인류를 하나님이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데 그 회복의 역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오늘 말씀에 누구든지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원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뜻은 새 창조물이라는 뜻입니다. 새 창조. 이제 우리가 타락하고 혼돈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물로 우리를 회복할 것이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는 가정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회복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에 이 지구가 회복되는 그런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는 가정을 볼 수 있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이 지구는 물로 가득 차 덮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이제 창세기 1장 3절과 5절에 빛을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이 어두움을 나누사 이는 첫째 날이나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원래 이 지구가 이 물로 가득 차 덮여져 있으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었다. 땅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드디어 그곳에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사실 혼돈과 공허와 어두운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 인생은요 어두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어디서 우리가 왔는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둠이라는 것은요 볼 수 없는 그러한 의미를 말합니다. 사람이 어둠 가운데 계속 있으면 그 어둠이 그냥 어둠 자체, 어둠이 그냥 그것인가 보다 이렇게밖에 느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알게 모르게 빛이 쫙 들어오면 아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었구나. 우리가 종종 극장을 영화를 보게 되면 뭐 영화관이 좀 어둡잖아요. 그리고 그냥 영화가 끝나고 밖에 나오면 이렇게 눈이 쫙 부십니다. 그래서 야 처음에는 극장에 들어가서 되게 어둡다고 느꼈지만 계속 영화를 보면서 앉아있다 보면 다 보입니다. 옆에 누군지도 다 보이고. 그래서 그냥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체를 잘 몰라요. 근데 밖에 나가보면 아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었구나 그걸 느끼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살면서도 어둠 자체에 있는 것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아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었다. 그 빛이 무엇이냐? 그 빛은 사실 우리 주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1장 1절과 4절과 5절을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면서 바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라고 말씀해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첫 번째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 우리에게 빛이 오는 겁니다. 주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빛이 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봐요? 어둠을 보게 됩니다. 아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었고 어두운 가운데 살아왔었구나. 빛이라는 것이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내가 죄 가운데 살아왔구나. 내가 부패 가운데 내가 더러운 가운데 악한 가운데 살아왔구나. 그것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는 자들이 첫 번째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그때 비로소 죄인인 걸 깨달아요. 나 같은 죄인이 이것이 깊이 깨달아집니다. 왜? 빛이 왔기 때문에 어둠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을 우리의 부패함을 우리의 허물들을 보게 되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빛의 체험을 다 갖게 되는 거예요. 빛의 체험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은 항상 나는 깨끗해 난 잘못한 거 없어 항상 그런 왜? 그들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기가 더러운지 죄인인지 악한지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빛이 왔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허물들, 우리의 죄성, 우리의 모든 부패함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이 부패함을 느끼고 내 안에 죄가 있어 이것을 깨닫는 자는 여러분들은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에게 빛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회복되는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 빛과 어둠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분별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첫 번째 길일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 이제 두 번째 날에 아까 말씀했죠. 이 지구가 물로 가득 접혀 있어 갖고 이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었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이 지구를 물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물을
위의 물과 아래 물로 이렇게 나누면서 궁창 대기를 만드십니다. 창세기 1장 6절과 7절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을 나누게 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무엇이냐? 이제 이 물을 위의 물과 아래 물로 이렇게 나누면서 대기, 이 공중을 궁창을 만들어내십니다.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신앙의 성수를 가려면 어둠과 빛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뿐만 아니라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알게 돼요. 보통 서양 사람들은요 땅의 것만 압니다. 오직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만 압니다. 하늘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영원함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구원을 받게 되면 이제 하늘에 속한 것이 무엇이고 땅에 속한 것이 무엇인가가 구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영원한 것이 무엇이고 일시적인 것이 무엇인가.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제한된 겁니다.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것은 영원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서양 사람들은 이 땅에 속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세상과 지위와 명예에 관심이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천국을 꿈꾸며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를 기대하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갖게 된다. 여러분들은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구별됩니까? 영원한 것과 이 땅에 속한 일시적인 것이 구별됩니까? 그것이 구별돼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것을 알게 되고 믿음으로 달려갈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바로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빛과 어둠을 분별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위의 것과 땅의 것을 분별하고 구별해서 내가 이제부터는 영원한 것을, 하늘에 속한 것을 내가 추구하고 살기를 원한다. 이 땅에 속한 것은 다 사라지는 것이다. 가치를 그렇게 두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사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셋째 날은 우리 하나님이 이제 물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어집니다. 이 땅이 지구로 물로 꽉 덮여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땅 육지와 바다로 구별을 하십니다. 성경은 9절과 10절에 1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제 땅에 물이 가득 차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물을 한 곳에 모으시면서 그것을 바다라고 말하고 이제 물이 사라진 그것을 육지, 묻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땅과 바다로 구별되는 역사가 있어요. 신앙이 좀 더 성숙해지면요 이제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을 구별하게 되지만 좀 더 신앙이 깊어지면 무엇이 구별이 되냐면 영에 속한 것과 육신에 속한 것이 무엇인가 구별되게 돼요.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는 영도 있고요 또 우리의 몸, 육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에 속한 것이 무엇인가. 보통 사람들은 신앙심이나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갖지 못하면 영이라는 단어를 쓰면 어려워합니다. 대통령도 혼이라는 단어를 썼다가 아주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뉴스를 들었는데 어쩌든지 그런 것은 종교적인 그런 단어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왜? 우리의 존재는 사실 인간은 다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최고의 문화는 종교입니다. 어떤 누구도 종교를 초월할 수 있지 않아요. 종교를 벗어나서 살 수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 난 무신론자야. 그건 다 무신론자는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종교죠. 마찬가지로 모든 인류의 문화의 첫 번째 강력한 부분은 종교라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오늘 말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영에 속한 것이 무엇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 무엇인가시 구별돼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사람은 바로 영과 또 육의 합체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종종 제가 내 열심으로 열심히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썩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왜? 육신으로 내 열심으로 열심히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는 말씀도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영으로 봉사하는 것과 육신으로 봉사하는 것 구별할 줄 아십니까? 이것이 구별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뭐 열심히 안 하면 되지 뭐 열심히 그것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참된 축복은 영과 육신의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개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육신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영에 속한 것은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기능이 있어요. 그러나 육에 속한 것은 사람을 죽이는 사망의 기능이 있습니다. 아까 로마서 8장 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다. 그러니까 영에 속한 것은 생명에 속한 거예요. 살리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나 육신에 속한 것은 사망,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에 속한, 육신에 속한 것을 안다는 뜻은 생명과 사망을 분별할 줄 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신앙은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성경에서 생명과 사망이란 단어는 창세기 2장에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다음에 많은 나무를 만드셨고 풍요함을 만드신 다음에 특별히 동산 그 중앙에 두 가지 나무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는 생명나무와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죽는다고 표현했어요. 죽는다.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바로 우리에게 그 생명나무를 먹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삶이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생명과 사망의 차이는 거기서 나오죠. 생명나무는 생명을 주는 나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다른 말로 말하면 선과 악을 이렇게 판단하는 지식나무를 말해요. 그러니까 선악을 판단하는 지식은 곧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는 문화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학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최고의 지식은 선악이에요. 그래서 항상 학교에서 배우는 게 뭐예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틀리고 어떤 게 잘하고 어떤 게 맞는지 그것을 계속 배웁니다. 우리도 어릴 때 시험 보면 어떤 게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이렇게 늘 이렇게 이런 걸 배워요. 옳고 그름을 따져.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너무나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흑백 논리에 아주 강합니다. 공산당 아니면 공산당이나 우리 민주주의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중간이 별로 없어 우리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것은 선악을 알게 하나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악을 따진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에 속한 것은 생명에 속한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것은 사망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분별해서 살아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선악적인 사고에 붙잡혀 있죠. 옳고 그름에 붙잡혀 있어서 항상 모든 것을 그것만 따집니다. 잘했다 못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의 대부분 질문이 뭐냐면 선악적인 질문이 어떤 게 맞습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그렇게만 늘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한 여자가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예수님,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바로 이 사마리아 산, 이 그림심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말하고 있고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늘 말합니다.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왜 오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분입니다. 선악을 결정해주면 사람은 죽게 돼요. 왜? 선악을 먹는 자는 죽는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 산에서도 예배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예배하지 말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을 다 같이 읽어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악적인 지식이 아니라 생명을 주로 하시는 말씀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도 항상 남들에게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떤 실수를 했다, 뭘 잘못했다 그러면 그 잘못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 일이에요. 어떤 일을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한 그 은혜가 예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면 실패한 잘못되는 이유 중에 많은 이가 성공을 하게 되면 종종 교만해져 갖고 주님을 찾는 것보다 자기를 믿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보면 성공이 무서운 겁니다. 실패하면, 잘못하면 사람 뭐예요? 회개하니까 주님한테 돌아올 기회가 훨씬 많아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보통 그냥 이런 이야기를 종종 많이 하죠. 우리 대학 교수하고 뭐 음악 교수인지 우리 미술 교수인지 이렇게 예술하는 교수하고 술 주정뱅이하고 그런 비유를 종종 할 때가 있어요. 술 먹고 매일 고함치고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아우, 저 사람은 죄도 짓고 욕도 많이 하고 저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야. 우리가 쉽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이 아주 그림을 그리고 음악에 심취해서 주님께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를 아주 고상하고 예술가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술 먹고 안 나온 사람이나 그림에 음악에 심취해서 안 나온 사람이나 하나님 볼 때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술 먹고 늘 싸우는 사람과 늘 우아하게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깊이 빠진 사람하고 누가 주님께 나올 확률이 높아요? 술 먹고 그런 사람이 훨씬 높아요. 왜? 남들한테 욕도 많이 먹고 또 잘못을 많이 하니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옳고 그름으로 판단해서 안 될 것이다. 어찌하든지 우리는 생명을 주는 사역을 해야 될 것이다. 두 번째 보면 또 요한복음 또 8장에 보게 되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어떤 현장에서 가늠하던 한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 앞에 이렇게 던져놓고 이 여자는 가늠하다 잡힌 여자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 선생 예수여,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모세 율법대로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 여자를 용서해 줘라 이렇게 말한다면 모세 율법을 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꾸만 타구쳐서 예수께 대답을 하라.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 자꾸만 따집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8장 7절을 읽어보니까 요한복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양심의 찔림을 갖게 되고 사람들이 하나씩 물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11절 읽어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여자를 살리고 회복하는 일을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대해서 너무 옳고 그름으로 따지면 여러분들은 신앙이 죽게 되고 여러분들은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어찌하든지 잘했든 못했든 간에 사람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또 9장에도 마찬가지예요. 날 때부터 속용된 사람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 유대인들의 보통 사고는요,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고 질병 가운데 있으면 죄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늘 많아요. 유대인들은 원래 그래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인데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소용된 그 이유가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합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보면 9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우린 남들을 판단할 때 죄로 인한 잠깐 판단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도 같은 죄인인데 우리가 어떻게 남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말을 하죠. 9장 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바로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에 그 사람이 순종을 하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가 회복되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바로 우리는 영과 육에 속한 것이 무엇인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생명과 사망에 속한 모든 것이 무엇인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 그럴 때 여러분들은 축복의 그릇이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육을 선택하지 말고 사망을 선택하지 말고 영에 속한 생명을 선택하시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이 나타나서 놀란 다스림과 누림의 축복이 나타날 것이다. 세 번째로는 이제 네 번째죠. 네 번째 날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도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 위에 생명들이 풀의 생명 많은 것들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명과 사망을 분별할 수 있을 때 모든 것이 살아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함께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의 풍요함을 누리기 모든 자연들이 누리려면요 빛이 있어야 돼요. 빛이 1절에 있는 그 빛하고 또 태양빛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의 광명을 열어주십니다. 이 지구가 물로 꽉 덮였으니까 빛이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원래 해와 달과 별들은 원래 있었어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할 때 만드신 겁니다. 하늘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지구에 비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달빛이 이 땅에 비치게 하고 별빛이 들어오게 하고 햇빛이 비치게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받고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 빛이 약해서 별빛처럼 이렇게 보이긴 보이죠. 깨달아지긴 깨달아지만 그 밝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달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별빛보다 더 환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숙하면 햇빛이 비춰갖고 밝게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얼만큼 그 빛의 느낌을 갖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별빛만큼만 볼 수 있다, 나는 달빛만큼 볼 수 있다, 여러분들이 나는 햇빛만큼 그렇게 밝게 볼 수 있다, 여러분들의 빛이 강해져서 강하게 볼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더 큰 축복이 임하게 돼요. 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말씀에서 나오는 빛이 별빛을 넘어 달빛이 되게 하시고 달빛이 넘어 햇빛이 되게 도와주셔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럴 때 바로 이 땅에 풍요함과 축복이 나타난다.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 1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빛들이 계속 비춰질 때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지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축복이 함께할 것이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이 회복되는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27절과 2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주권 권세를 주셔서 사단도 처리하고 이 땅을 다스리는 최고의 삶을 살게 하실 것이다. 우리 교회의 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 주권, 하나님을 표현하고 간증하고 또 사단을 처리하고 이 땅의 모든 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회복하는 과정, 먼저 어둠과 빛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이 무엇인가?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여러분들이 영에 속한 것과 육신에 속한 것이 구별돼야 돼요. 즉 생명에 속한 것과 사망에 속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육에 속한 것을 만지고 사망에 속한 것을 자꾸만 이렇게 만지면 여러분은 죽습니다. 가난해지고 또 여러분들은 어려움을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의 빛을 더 추구해서 별빛에서 달빛에서 햇빛의 풍요함을 가지면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이 회복돼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한번 진솔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나는 어둠과 빛을 구별할 수 있는가? 나는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이 구별되는가? 나는 육신에 속한 것과 영에 속한 것, 생명에 속한 것과 사망에 속한 것이 구별되는가? 나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지는 것이 별빛처럼 약한가? 아니 달빛보다 좀 더 밝은가? 아니 햇빛처럼 밝게 깨달아지는가? 그럴 때 여러분들은 온전한 축복의 역사를 가질 수 있다. 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이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하는 그 과정이 곧 우리 사람을 회복하는 과정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이 땅에 회복할 때 일어났던 모든 과정처럼 우리도 온전한 그런 과정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어둠과 빛을 구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늘에 속한 영원한 것과 땅에 속한 일시적인 것을 구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에 속한 생명을 보게 도와주시고 육신에 속한 것이 사망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제 별에서 나오는 빛보다 더 강하게 달의 빛을 얻게 하시고 달의 빛보다 더 강하게 해의 빛을 얻게 되어줘서 풍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